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오바다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다서의 배경을 볼 텐데요. 자, 이 오바다서는 특출하게도 한 장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바다서에는 형제 국가로서 우위를 저버리고 바벨론을 도와서 하나님의 선민인 바로 남유다 왕국을 멸망해 그저 집 간접적으로 도우며 이를 기뻐했던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의 심판과 예언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혼돈과 도탄에 빠져있는 선민 이스라엘의 결국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서는 비록 짧지만 에돔의 멸망과 그 다음 이스라엘 회복의 예언을 서로 대조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바로 여호와의 날과 해사의 끝날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마치고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의 양면성이 그 어떤 서보다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바다서 이 내용이 뭘까요? 제목을 먼저 볼 텐데요. 자, 이 오바다서는 다른 들과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자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 원전의 표제로 바로 오바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음역으로 그 뜻은 여호와의 종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오바다서의 저자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는요.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자는 오바다라는 것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승과 교부들의 증거,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증거를 보면 풍부한 외의 증인으로서 초대교회 교부가부터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별다른 논란 없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 왔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직접 목격한 것으로 표현된 것을 볼 때 그가 남유다 출신으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아니할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가 남유다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저에 오늘 예루살렘 멸망하는 목격을 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록 연대를 보겠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니까 연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 바로 1장 11절과 14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환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사거리에서 에돔 사람에게 붙잡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즉 에돔의 연합군이 일어나서 참전하여 예루살렘에 함락시킨 시드기야 왕의 제위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친입인 BC 바로 586년경으로 우리가 이 오바다서가 기록됐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오바다서가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기록에 하던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의 족속의 갈등으로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부터 다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5장에 있는 그저 내용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의 형제나라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고된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에돔과 싸우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스라엘로 귀환한 에돔 사람은 3대 후손인 여호와의 총회에 그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사실상 선민이 될 수 있는 길도 역시 열어주었던 것도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에돔이 그죠? 예,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하는 군대 중의 하나로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남유다의 백성을 그저의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주어 살육케 한 사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셔서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고 나누어 주었는데 오늘 저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 버려버리고 결국은 자기를 고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에돔
인들에게 받은 수치와 모욕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오바다는 시리와 좌절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현재 그들의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그날 나라도 잃고 에돔국과 같은 주변의 이방 국가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에 강조하고 있고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오바다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오바다서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오바다서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바로 뭐냐면, 구약 전체의 가장 적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과 남서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주로 예언의 대상으로 삼은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심판의 대상이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에돔 족속의 당할 멸망에 대한 묘사가 대단히 극적이고 참혹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멸망을 극적으로 배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상의 끝날 세계 만국이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확실도 역시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서신이 바로 오바다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바다서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이 오바다서는요, 우리가 한 장이기 때문에 이 한 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서의 1장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뭐냐면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에돔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만국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일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책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를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자, 비록 이방국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만국의 심판에 이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자, 사실 누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결과 무엇인가 성경의 중립적인 관심이며 선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그 내용이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길게 소개시켜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만국이 벌할 날이 가까워 왔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니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이즉 에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그저에 스바라색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오바다서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의 서신서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바댜서에는 그냥 한 나라가 멸망하고 회복되는 것만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줬던 사람, 내가 좀 살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그저 나중에는 배신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장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 한 장 구성되었지만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이 중요한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 때로는 어렵지요. 힘들지요. 또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뜻을 증거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잠깐 보았는데요. 이 잠깐 본 이 오바댜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오바댜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오바댜서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